아니라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면 예, 인정합니다. 이건 죄입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할 줄 아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행한다란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말년에 사무엘 24장에도 보면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거든요. 그 벌 받을 때도 하나님께 달게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업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있다가 없다가 잘 신뢰하다 신뢰하지 못하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잘못이야 죄야 하고 알밤 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달게 받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 걸어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예요. 에녹이 노아가 죄를 안 져서 그렇지 않다고요. 노아 보세요. 술 먹고 아들내미들 막 저주하잖아요. 당대 의인인데. 그래서 죄를 안 진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걸을 줄 아는, 죄를 말씀하시면 죄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3번 아래로 내려가는 빨간색이 있는데요. 제 3번째 빨간색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뺏기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아내 또 뺏겼는데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에게 갔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또 벌을 줬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브라함 불렀을 때 똑같이 반응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할 말이 없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비멜렉이 얘기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누이라고 했고 나는 지참 주고 받아왔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안다. 네가 잘못 없는 거 안다. 얼마나 황당해요. 아비멜렉에서.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하고 사라 사이에서 아들 줘야 되는데 네가 얘를 품으면 그 죄다. 네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벌 준 거야. 억울해 죽는 거죠. 그래도 억울하면 하나님 백성 돼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면 우리 편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아브라함 편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비멜렉이 따지거든요. 너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너 하나님 모르지 않냐고. 그래서 네가 나한테 어렵게 대할 것 같아서, 나를 해코지할 것 같아서 내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그대로 지켜줘요. 심지어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 열고 마누라 두 번째 바나바고는 저놈. 가로 닫고 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제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너희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태의 문이 닫힌 건데 너희 재앙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내를 두 번째나 뺏겼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실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 집에 태의 문이 열렸어요.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떠났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빨간색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마 115세쯤 됐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이 애를 바쳐라 라고 할 때 일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들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요. 이삭이야 아버지랑 소풍 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막 좋아했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는데요?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와서 뭐 할 거예요? 뭐 물어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속으로 대답하는 거죠. 이놈의 새끼야 너 죽이러 간다. 근데 그 가는 길이 며칠인 줄 아세요? 3일 길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3일 길을 가게 했어요. 그 3일 길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놈의 자식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이놈 살리고 하나님 이제 갈아탈 것인가? 다른 신으로 갈아탈. 내 아들 달라고 하는 이 신 나를 내가 계속 믿을 건가? 믿지 않을 건가를 고민하도록 3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은 돌이키지 않아요. 딱 모리아에 갑니다. 그리고 종들 놔두고 둘이 올라가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산 꼭대기요. 800m 높이에요. 800m면 우리나라 대관령 높이에요. 거의 태백산하고 높이가 비슷해요. 그 높은 산을 번제를 들 그 나무찜을 누가 졌어요? 이삭이 지고 올라갑니다. 그 높은 산을 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는데 번제라는 것은요. 양이나 소나 한 마리를 완전히 다 싹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요만큼 갖고는 절대 안 돼요. 몇 시간을 센 불로 태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장작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한 장작을 딱 짊어매고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이삭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한에는 핵이 있고 남한에는 중이가 있어요. 우리 중2 애들 무서워서 북한에서 못 내려온다라는 우리 중2 애들이 얼마나 또라이인지. 중2가 15살이에요. 한 15살은 돼야 이 정도 장작은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15살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115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115세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40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40년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보일 때도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도 믿음을 보일 때도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도 믿을 때도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삶에 언제나 신실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줬고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나와 함께 걸어서 완전지자라고 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40년쯤 훈련받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 바치라고 하는데도 이제는 신뢰를 가져요. 히브리서 11장에 이것을 명확히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죽여서도 다시 살려서 줄 것을 믿었다고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 같아요? 아니요. 40년 동안 신실하게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생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짊어지고 모리아산 올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너다 이놈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정답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응기응변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분명히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쳐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 다 빨간색 아래로 내려간 게 다 뭐와 관련된 줄 아세요? 애 낳는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아내 뺏기는 거 2번. 이 아내를 통해서 낳아야 되거든요. 근데 딴 놈이 이 아내랑 동침하면 안 돼서 하나님이 급하게 가서 바로랑 아비멜렉을 죽여버렸어요. 감히 내가 이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애를 낳게 해줄 건데 약속이잖아요. 이삭은. 네가 어디 하는 얘기와 이스마엘 낳는 얘기예요. 40년 내내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것은 애 하나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줬는데 이제 가서 얘 죽여버린다는 게 말이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죽여도 살리시겠구나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경외한다는 표현은 그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이제는 콩으로 매주 쓰는 거는 당연하지만 팥으로 매주 못 쓰잖아요. 하나님이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이분이 뭘 얘기하셔도 이분은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이분이 뭘 얘기해도 나는 이제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는 계획이 있어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해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알미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일획일점도 틀릴 게 없어요. 신뢰하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요. 우리의 강함과 약함, 우리의 온전함과 온전하지 못함,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10분 정도 다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